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0년 전쯤에 8월 15일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차량 분과가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수련회 중간에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모든 성도가 해수욕장에 가서, 거기가 거제 몽돌 해수욕장이었는데,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기로 하고, 그 앞에 가서 한 250명 정도가 이제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는 신호를 듣고 난 다음에 다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분과의 사람들이 이제 부부 간에 애들까지 다 와서 250명 정도가 한 명만 남기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 한 명이 저였고요. 네. 저는 그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두 차례 정도 지리산 중산리에서 계곡에 겁도 없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에 안 갔어요. 네. 머리를 물에 집어 넣어야 몸이 뜨는데, 아시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머리를 집어 넣는 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제가 혼자 그 몽돌 해수욕장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옷, 신발 이런 거 지키고, 성도들은 다 들어가서 이제 수영하고, 그 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피할 게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하고 같이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가족 모임을 갔는데 저렇게 다 물에 들어가서 노는데 누가 빠지기라도 하면 누가 구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놀아주려면 수영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수련회 마치고 제 수영장에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일이죠. 등록을 해서 2년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요, 트라우마, 어떤 공포, 불안, 또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이런 것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면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죠.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이 어떤 상황을 직면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상황이었지만 에스겔은 나라를 향한 상황을 직면한 것이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에 대한 상징인 성전과,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 백성들은 좀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발하는 것이 1장부터 33장까지이고, 34장에서부터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자가 나오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어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이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일에 대한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른 뼈죠. 마른 뼈.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입니다. 에스겔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골짜기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뼈들이 가득한 거죠. 우리는 뼈를 볼 때 세상에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마땅히 가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죽어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이런 표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고 난 뒤에 일단은 무덤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얹어놔요. 세마포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그러면 썩어요. 썩고 난 뒤에 백골만 남죠. 그럼 백골을 걷어다가 어디다 넣는가 하면 조상들의 백골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갖다 두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문 전체가 다 그렇게 묻히는 겁니다. 근데 이 뼈들은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쩌면 뭐 가문에서 추방을 당했든지,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든지, 버림받았든지, 그래서 새들에게 먹히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지금 이 상태, 비록 환상이지만 이 상태가 되어서 이 뼈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 나타내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기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의 저주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합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가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속아서 했더라도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족속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사울이 자기 족속을 학살한 것에 분노해 가지고 와서 사울의 아들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어주게 되죠. 아들 7을. 그 아들 7명이 그들에게 처형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7아들의 어미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죠. 그 중에 2아들의 어미였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처음 곡식 빼는 첫날부터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아마도 길게는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낮에는 새가 와서 시체를 쪼아가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이걸 먹지 못하게 그걸 막으면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지킨 겁니다. 이 시체의 곁을, 자기 아들들의 시신의 곁을 지킨 거죠. 언제까지 지켰는가 하면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여기 거둡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슬픈 곡은요, 아들들이 아비의 묘실에 장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그 가문의 묘에 장사되지 못한 저주받은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 지금 혼자 선 겁니다. 경악했겠죠. 도대체 이 수많은 뼈들은 누구의 뼈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 이끌어가고는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 이런 거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마 에스겔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 보면요, 유배지에서 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식적인 애도 의식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주전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1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 10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유배지에서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자신의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비슷한 슬픔을 이미 한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픔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나라 잃은 슬픔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헬조선이나 헬처치와 같은, 이게 교회에서만 나왔던 말이 아니라 사회에서까지 통용되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가져다주는 체감 온도는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젊은이들 혹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인생의 풍파를 지금도 그대로 맞고 계시는 분들은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 137편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된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13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은 이미 없습니다. 마음에 한이 사무치는 거죠. 그리운 거죠.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하시던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 잃은 슬픔을 글귀로 적어놓은 시들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하지만 이런 비극의 강한 바람들이 불어올 때, 그렇게 긴 세월을 쉬지 않고 불어닥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회복의 바람이 붑니다. 2절에 보면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뼈 사방으로 다 지나가면서 다 죽은 것을 보았는데, 조금 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1절에서 뼈들이 가득했는데 10절에서 큰 군대가 됩니다. 2절에서 뼈들이 심히 말랐는데 10절에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11절에서 말랐고 또 없어졌고 멸절되었는데 12절에서 열고 나오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에스겔은요, 이 뼈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6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생명 없는 뼈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고민은 우리가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에스겔이 받은 명령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이 훌륭한 예언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셨는가 하면, 그가 25세에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온 지 5년 만에 동족들이 운하 건설 공사에 강제 노역으로 다 동원되어서 눈물로 노동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묵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민족 멸망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시온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만국의 하늘 삭히던 장소, 그곳이 그발 강가였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으로 봉사해야지, 이런 에스겔이 희망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나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민족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과 같은 이 에스겔의 텅 빈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온 것이죠. 에스겔이 분명히 봤습니다. 유다 왕실이 망했습니다. 왕의 보좌가 비어있고 지금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다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일장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늘의 불전차 보좌 위에 좌정해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리고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하늘도 땅도 내게서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묵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전체에 걸쳐서 유다 왕조의 흥망성쇠,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인생과 삼라만상을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던 시점은요,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파멸하고 자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완전히 전락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가운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진정한 예언자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의 마음에 어쩌면 신학적인 갈등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여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의 하나님이신 겁니까? 이런 신학적인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는 그런 신학적인 갈등들, 질문들, 내 마음을 괴롭혀오던 그 포로 생활에서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의 현실,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사소한, 왜 나는 병에 걸려야 했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딱 마주하고 나면 위대하고 광대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재하시는, 지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과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나의 지난 세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구나. 이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내게 비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렸구나. 내 죄가, 나의 지난 세월이, 내가 잘못 생각해온 나의 경험들이, 그거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 에스겔이 마주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우리 나라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마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이들을 살아나게 합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갱신에도요, 개인의 영적인 회복에도요, 이런 세상의 풍파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넘쳐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와 말씀을 해석해 주겠다고, 설교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성경을 관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얼마나 많은 해설들과 훈련들과 지도자 과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2020년대를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아니요, 전 세계 교회에,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온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작은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설교.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재미가 별로 없죠? 재밌습니까? 이런 설교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걸 재밌다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는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한국 교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최소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만 듣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듣기만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해요. 언제까지 들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배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경건설교들을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어서 지식을 쌓아 나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공부하셔야죠.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읽는 만큼 행하십시오.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도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찔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런 변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도 그랬고요, 에스겔에게 이 예언을 듣는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시간에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노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음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런 인생 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뇌와 아픔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슬픔들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버티는 것,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마음 부드럽게 만드시고, 주여를 3번을 불렀는데 마음이 뚫리지 않으면 주여를 100번을 부르시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외침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인내하다 보면요, 여러분, 배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선장이 압니다. 그럼 선장이 그 큰 배를 키를 돌려서 운전을 해서 풍파와 비바람을 맞더라도 세월이 몇 달이 흐르든지 간에 결국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목적지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에 우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인내하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에 닿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다 놔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지 뭐, 나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뒹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뒹굴고, 괴로워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으시더라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엄습하더라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샤다이, 풍파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다 무너져가고 가족들이 아프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사업은 힘들고 직장생활은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은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너희의 귀는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대언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며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고 아내가 죽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포로인 가운데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일하고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원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날은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에스겔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릴 겁니다. 오늘 주일은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서서 내 개인의 위치, 나의 자격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세상의 풍파에 굴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서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터 위에 딛고 서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지조를, 절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려 할 때 내 온 몸과 내 온 인생을 다 걸어서 교회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므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의 시선은 올곧게 똑바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 표어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듣는 이들은 주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알지만 내가 주의 사랑만을 믿고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없어져 버린 세대. 하지만 우리 소봉산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있는 마음, 폐부를 도려내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상처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내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였는데 내 인생에 괴로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나도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또 다른 인생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또 다른 인생의 향방을 몰라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날씨가 선선하다고 매주 그냥 이렇게 홀랑홀랑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다 감상하시면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안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에스겔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에스겔처럼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포기했던 불신 가족들을 다시 한번 내 품에 안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잘 친하지 않아서 혹은 상처받고 어려워서 떠나거나 교회로 본래 나왔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달 돌보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를,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위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은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괴로움과 한탄 가운데 자기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브레이크 풀려버린 폭주 기관차처럼 자기가 어디에 빠질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수봉상교회 모든 성도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줄 내가 믿나이다. 말씀과 생기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